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간복음상에 보면 두 가지가 겹질려서 나와요.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면서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게 되었다. 근데 또 반면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퀘션을 보냅니다.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의 내용 속에 다른 공간복음상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 전에 천사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가 들리면 그분이다. 그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세례 요한은 위만 쳐다봤어요. 위만 무슨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보려고 그 위만 쳐다보고 또 위만 쳐다봤는데 아무도 안 들리다가 예수님이 앞에 딱 오시니까 하늘문이 딱 열리더니 정말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랬단 말이야. 아까 강남에서 봤는데 오늘 여기서 너희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시네. 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의심했어요? 그 은혜가 떨어졌단 말이지. 위기 상황, 환경적인 여건 이런 속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예수도 똑바로 알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세례 요한 들었는데 여러분은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 아멘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알기 전에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산 거야. 사실은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연적인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자연적인 은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쏟아붓는 은혜가 자연적인 은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특수한 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받는 은혜가 뭐야? 특별 은혜라고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도 받았다는 은혜가 뭐예요? 일반적인 은혜라고요. 자연적인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을 뿐이야. 근데 일반적인 은혜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예요.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특수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돼 있어요. 물어보세요. 옆에는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 요한이 일반적인 은혜로 예수를 알아봤던 것이 아니에요. 특수한 은혜를 가지고 알아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아서 알아봤는데 이 은혜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환경적으로 제약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간에 갇혔고 초조감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사역의 미련이 느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아무리 적은 자라도 천국에서 저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변명하시고 세례 요한을 감싸주시기는 했으나 그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실수의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실수를 바로잡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마지막 결과가 좋아야 되고 먼저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건 먼저 깨닫고 결과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은혜가 떨어져 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퀘션을 했던 것은 자기의 사역의 미련, 이 세상의 미련이 많았단 말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를 보냈던 이유가 세례 요한의 방향과 예수의 방향이 많이 틀려요. 은혜 복음으로선 똑같은데
왜 틀렸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은 최초로 어디서 외쳤어요? 혼인 잔치집에서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향되는 부분이 상당히 틀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는 하나지만은 시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각각 드려져야 돼. 지금은 요만한 열매지만 내년에 하나님 이만한 걸 원한다 이거야. 지금 요만한 거 맺어서 할렐루야라고 해서 내년에 요만한 거 맺어도 할렐루야가 아니란 말이야. 내년에는 이만한 거 맺어야 된다. 아멘이죠. 자, 이와 같이 다른 공간복음상에는 세례 요한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앞길을 평탄케 한 선지자,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도 좀 실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퀘션, 의문점을 들었던 사건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 제자가 다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 부분 달랐던 부분을 피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쫓아가야 돼요? 세례 요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쫓아가? 예수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실수 부분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님 사역을 돕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강조했던 강조점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적 부분은 다른 사도들에게 양보를 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만 나온다.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돕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 모습을 갖춰야 된다. 모든 주의 종들의 모습이,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리고는 그분의 위대성을 부각했던 부분들, 그분 내 뒤에 오신 분은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는 임시고 그분이 진짜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피력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공간복음이 4개가 있어요. 하나, 첫째 뭐예요? 공간복음 4개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 4개죠. 이 4가지가 비슷한 사건들이 중복이 되는데 왜 4가지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를 4가지 차원에서 봐야 정확히 나와요. 마태복음 어떤 차원이에요? 왕이신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두 번째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입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쓴 것이 아니라 뭘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몇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날 보세요. 이 사복음이라는 이 사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보세요. 동서남북에서 사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사자가 많이 나와. 사복음. 복음을 얘기할 때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1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2 그러면 신앙의 상대성이야. 3 그러면 또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4 그러면 사방팔방을 의미하는 사방을. 5 그러면 뭐야? 사람의 숫자야. 6 그러면 마귀 숫자야. 7 그러면 완전 숫자야.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방이란 말이지. 이 사방에 복음이 퍼져야 되고 4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4가지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신앙도 4가지 모습이에요. 몇 가지? 신앙도 4가지 모습. 몇 가지 모습? 4가지 모습이 있어야 4가지 모습의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100% 이해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신앙의 모습 어디 나오세요?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 생물. 자, 에스겔 보고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나머지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 갑자기 번쩍번쩍하면서 신기한 게 나타나는데 이름이 call the name is 뭐요? 생물이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물체였는데 생물이었어. 어떤 모습을 갖추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거. 두 번째, 생명력이 있는 거. 중환자실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죽은 사람은 바로 시체실로 가. 그런데 중환자실에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 죽을지 살지 아직 몰라. 왜? 생명력이 없어.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생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도 생명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생물인데 그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앞에는 사람의 모습이야. 믿습니까? 뒤통수는 독수리 모습이야.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이야. 왼쪽은 소의 모습이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날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 복음으로 따지면 무슨 복음일까요? 누가 복음이에요? 그러죠? 할렐루야. 뒤에 독수리의 모습,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영적인 모습이라면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이라면. 그 다음에 사자의 모습, 사자는 뭐예요? 왕이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사자. 그리고 이쪽에 소의 모습이야.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신앙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야. 오른쪽은 뭐예요? 사자의 모습이야. 왼쪽은 소의 모습이야. 뒤통수는 독수리 모습이야. 할렐루야. 그럼 앞에 왜 사람의 모습일까? 신앙인이 우선 먼저 만물의 영장인 사람부터 똑바로 돼야 돼. 사람, 인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인격은 아주 웃긴 사람들이 있죠. 배신 팍팍 때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똑바로 돼야 돼. 인간이 똑바로 돼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이미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형상을 영어로 translate into another world 했을 때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겨서 요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안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인격이란 말이지. 그래서 가장 신앙인에게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뭐가 다듬어져야 돼? 인격. 만물의 영장.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거짓말만 살살하고 돌아야 돼. 안 된다 이지. 할렐루야. 만물의 영장.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인격을 뒤에서 받쳐주는 게 뭐예요? 영격이야.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인격이 다듬어져요. 성령 충만 제대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있는 사람, 인격이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통수의 모습은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이 사자의 모습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영적 전투의 모습이야. 이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소의 모습은 뭐야? 헌신의 모습.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어떻게 돼 있냐? 이 소의 헌신. 소는 어떻게 헌신해요? 일평생 일하고 자기 몸뚱이까지 다 줘. 자기 몸뚱이까지. 그러죠? 헌신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 생물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헛짓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물은 천사의 모습이었거든. 천사의 모습을 좀 봐라.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천사의 모습을 봐라. 할렐루야. 좀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얼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손이 있어요. 손은 말이요 날개에 가려져 있어요. 뒤에 날개가 네 개가 달렸어요. 네 개가 달렸는데 두 개는 하늘에 연하고 있어요. 두 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어요.
하늘에 연하고 있는 이 날개는 무엇일까요? 이건 뭐냐면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무조건 이상과 믿음이 하늘만 향해. 뭐만 향해? 하늘만 향해. 그리고 서로 연하여 있다. 부딪히지도 않고, 부딪히면 복잡해지지. 딱 연하여 재구시를 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야. 싸우지 않고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연합하고 있고, 날개 두 개가. 그 다음에 나머지 날개 두 개는 몸을 가리고 있어. 몸을 가리는 게 뭐예요? 첫째, 날개는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수치를 가려. 그러니까 별로 못생기고 이상해도 믿음만 좋으면 그게 또 다 가려져. 보면 할렐루야, 얼굴이 귀하게 바뀌고, 이쁜 거하고 귀하게 생긴 거랑 좀 달라요. 믿습니까? 이쁘게는 안 바뀔지라도 귀하게 바뀌어.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몸을 가려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수치를 다 가려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아주 뭐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믿음만 좋으면 수치를 다 가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자기를 가려. 그래서 날개 밑에 봉사의 손이 숨어 있어. 믿습니까? 믿음이 얕은 사람은 가장 뭔 일 하나 해놓고 5만 원 해놓고 500만 원 헌금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1시간 봉사하는 24시간 봉사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봉사를 나갈 때 집안 식구들을 빨깍 뒤집어 놔가지고 한 봉사 한번 나갔다가는 집안 기둥뿌리 다 뽑을 정도로 복잡한.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봉사도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거저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는 어떤 다리야? 곧은 다리야. 신앙의 지조를 의미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딱 바라보고 신앙의 지조를 딱 지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야. 송아지 발바닥이 뭐예요? 헌신의 발바닥. 그렇죠? 그 다음에 발바닥 아래 바퀴가 달렸어. 발이 있어서 뛸 수도 있는데 뛰면 소리가 나는데 바퀴가 굴러가니까 소리가 안 나나. 무지하게 빨라. 순종은 빨라야 되고 소리가 없어야 돼. 이런 천사의 모습으로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의 4가지 모습을 갖춰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몇 가지 모습을 갖췄습니까? 물어보세요. 사자만 갖추신 분 혹시 있죠? 사자. 싸움만 잘하는 사람. 사자. 그렇죠. 싸움만, 누구만 봤다 그러면 전부 마귀로 보이는지 시비 걸으려고 그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또 잘 들어보세요. 소의 모습만 가져서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 내 인격의 변화, 혹은 은혜 충만 받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봉사만 해. 오늘 설교 뭐 아무것도 몰라요. 설거지만.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면서 은혜도 충만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조금 지쳐버리면 말씀이 바로 쓰러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격은 무지무지하게 나타나는데 기도는 아무것도 몰라. 작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목사인데, 저 작전 기도가 뭐예요? 목사 될 때까지 뭐 했어? 인격은 고상해. 인격은 이게 뭐 말씀으로 다져진 인격이라기보다는 좀 이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 인격은 좀 고상한데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서 봉사자가 그냥 서 있어. 설거지에 이렇게 손 묻히면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런 거 해본 일도 없어, 이래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해. 맨날 쓰러져. 기도할 줄은 하나도 몰라. 안 된다 이거지. 4가지 모습. 자, 인격도 돼야 되고, 영적인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하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는 소의 모습도 갖춰야 되고.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의 4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중에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독수리, 신, 하나님,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내용을 살짝 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만 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왔다 이거. 할렐루야. 4장에 딱 넘어가가지고 4장에서 어마 세상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 여전히 그 얘기야. 예수가 누구냐? 신이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야. 할렐루야. 그 내용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누구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오셨는지를 너무 정확해. 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신지라 이게 점점 세력이 확장돼가는 모습을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비로도 점점 확장돼갑니다. 아멘이죠.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막 붕 되지 말라고 해도 막 몰려옵니다. 아멘이죠. 확장 일로에 있을 때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날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뜰 때는요 바쁘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 바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양이 한 명일 때는 그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는데 10명 되면 벌써 10분의 1로 줄어들어. 100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메시아이신가 이걸 나타내 주는데 그 한 명 수가성 여인 때문에 이렇게 막 세례를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줬다라고 막 소문이 났는데 제자들이 줬는데도 세력이 막 확장되는데도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세요. 어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두래니까 그대로 둬. 내가 얘기할 때까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갔어?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할렐루야. 왜 갈릴리로 가셔? 4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하여 하겠는지라. 사실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1차적 목적은 사마리아로 가는 거야. 누구를 찾아서? 한 명을 찾아서. 보세요. 이 여인 한 명 직업이 뭐예요? 창녀. 동명 어디요? 유대인에게 완전히 원수되어 있는 사마리아. 명수로 몇 명이요? 한 명.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가 목적지였자면 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리게 돼요. 예수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지만은 우리도 좀 이 양을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써. 근데 단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기가 곤란해.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그냥 알아서 해줄 줄로 믿는 나 그 정도까지 신령하지 못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연락이 오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취할 때 이 사람은 조금 그냥 내비로 둬야 되겠다 해서 내비로 두는 거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사람이 문자가 와요. 반드시 그 답을 주고 딱 느낌이 안 좋으면 반드시 통화를 하고. 아멘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라. 확실히 예수님은 맞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는 절대 못 찾아가는데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찾아가세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마리아에 딱 들렸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통항에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믿습니까?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이 위치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잘 드세요. 사마리아는 왜 어째서 유대인들이 이거 그냥 내비로 두세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그렇게 멸시천대를 하였을까?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가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게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 퉁명스럽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말을 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Why?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역경을 당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전쟁과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즉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이 망할 때 600 몇 년에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4차례 걸친 큰 전쟁을 치러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게 바벨론 포로야. 3분의 1은 유대 땅에 남아서 비참한 생활을 해.
3분의 1은 이것저것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전 세계로 흩어져.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히스토리의 시작점쯤이에요. 이거 외에도 수없는 역경을 겪으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자기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믿음이 약하고 가치 기준과 가치관이 흐릿한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지. 국제 결혼을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유대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혼혈족이 나와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민 사상은 혈통을 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 이 혈통을 강조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혈통에서 나온다라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혈통의 강조가 많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파의 혈통과 맥과 이런 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튀기들 혼혈족이 탄생됐던 이 내용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영적 창녀 같은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멸시하니까 같이 막 적대감이 있는 거야. 옆에 같이 먹지도 않아. 식사도 안 해. 아멘이죠? 이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못 가고, 예수님이 거기를 간다면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식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왜 그러면 식사를 못 하냐면, 식사할 때 같은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이 사람도 먹고 이 사람도 먹으니까 같은 테이블의 음식이 이 사람 살도 되고 나도 살도 되니까 신분이 같아져 버린단 말이지. 그런 풍습이 있어서 식사 절대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못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 근데 예수님은 이게 반대야. 세상 풍습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천민이랑 같이 먹으면 내 신분이 낮아진다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높아지는 거야. 예수와 연합이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와 같이 연합함으로써, 같이 식사함으로써, 그죠? 내 신분이 예수님과 같이 높아지는 거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높아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있으나 그 땅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다. 비록 사람들은 혼혈족일지라도 야곱과 요셉의 땅이었다 이게야.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줘. 아멘이죠? 믿습니까? 가깝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도 있더라. 우물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 6시, 9시, 6시 뭐 이런 게 있죠. 몇 시쯤 됐을까요? 오후 한 몇 시야? 3시. 할렐루야. 알기는 뚫어지겠죠. 오후 3시 되었더라. 오후 3시쯤. 오후 3시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멘이죠. 이때 시간인데, 그렇게 딱 앉았을 때 7절, 우연 속의 필연적 역사.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장렬한 태양빛에 오후 3시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시절이에요. 5시, 6시가 넘어야 돼. 한참 넘어야 돼. 7시, 8시가 넘어야 돼. 낮에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요? 낮에는 나무 밑에서 자요. 그리고 저녁에 해요. 걸어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 길러 오신다는 걸 알고, 장렬한 태양빛에 여기 여러분 3시, 4시, 5시 이때쯤에 도착했다면 출발을 몇 시에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기 위해서. 장렬한 태양빛 속에 있을 때 햇볕은 쨍쨍 미치는 거야. 땀을 팍팍 흘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왜 가는지 몰라. 중간 지점에 왜 가는지 몰라. 왜 가? 모르는데 예수님은 하는 거야. 구슬땀을 흔들고 태양빛에 앞에서 일사병, 열사병 다 걸릴 수 있는데 걸어서 어디론가 가는 거야. 누구? 이 여자 하나 만나기. 성경을 그냥 보면 여러분 절대 몰라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알아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 지점에 여기에 도착할 때였으면 이미 예수님은 12시나 1시쯤 딱 내려쪼이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응? 이제 물기로 오는 거지. 이제 저녁 때 뭐 쓰려고 물기로 온 거지. 물기로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앉은 거야. 그래서 목이 가랬던 거야.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걸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다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혼자 여기 있었냐?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 제자들이 있다면 창피스러워서 못 살아.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남편 5 있다? 딴 사람 앞에서 그래봐. 미치는 거지. 그걸 다 물리치시고 이 여자 입장 생각해가지고 이 한 여자 입장 생각해서 제자들 수발도 다 물리치시고 호련단신 혼자 거기서 다 앉아 계셨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실 시간을 딱 맞춰서 가셔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뭐했냐? 물을 달라 그랬다. 물을 달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 믿습니까? 그 요구가 무엇인가? 사명일 수도 있고요, 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 헌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마다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어저께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사명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킵니다. 사명이. 아멘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장렬한 태양빛을 뚫고 왔으니까 목이 가란 게 당연한데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것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 그 광야에 어떤 광야예요? 온도가 낮에 50도에서 55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저녁에는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굶어? 여기서 굶어.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먹지 않으면 그날 다음에 못 일어나 버려. 쫙 뻗어버려. 목이 안 말라도 계속, 그 안내원들이 다 얘기해요. 계속 마시라고. 거기서 40일. 지금 방금 전에 얘기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오기 위해서 장렬한 55대 태양빛을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저녁에 가면 되는 건데 이 여인이 거기에 오후에 물을 길러 온다면, 이거를 아시는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목이 가란 거야. 나에게 물 좀 다오. 근데 그거를 거절해? 여러분을 생명 바쳤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 안 내지 말았다. 그걸 거절해?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물을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란 일반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사되고 집사가 됐는데 내가 직분자인지 일반 사람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일본 사람 어떻게 하는지. 8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다 동네 보내버렸죠. 왜 그래요? 지금 이 여인 때문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왜 날 시키세요? 왜 날 시키세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대답과 여러분은 예수님 안다 그러는데 대답이 똑같아. 어떻게 될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모른다는 그 여인과 예수를 믿고 몇 년 동안 잘 믿었다는 여러분과 대답이 똑같아. 할렐루야. 어째서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면서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 히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상종치 않는 관습, 풍습, 문화, 사람과 사람의 경계.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다 뛰어넘었어. 다 뛰어넘었어. 여러분, 휴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야? 복음밖에 없어. 이북 제대로 뒤집어 버리는 게 뭐야? 복음밖에 없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국경도 문화도 사상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 이게 너무 뛰어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왜 어째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믿습니까? 두 번째, 거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여인은 왜 상종치 않는데 나를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게 이유였어요. 거절에 어느 순간에. 그러죠? 여러분의 거절의 이유는 뭐예요? 바빠서. 뭐라고? 바빠서. 세 번째. 자, 상종치 않는다라는 문화의 관습을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와요? 쇼크. 이게 복음의 쇼크예요. 리를 샤. 복음의 쇼크.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전도가 되냐면 복음의 쇼크. 아멘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 이익도 챙기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쇼크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 상종도 안 하는데 나를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 요구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줘도 안 받을 텐데 그거 신기하다. 리를 샤크가 팍. 은혜도 쇼크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모르다 알아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탁.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갑자기 쇼크가 날 받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대요. 이제 이 쇼크에 한 번 쇼크에 더 큰 쇼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가 어떻게 가요? 한 번 딱 오면 교회 한 번만 하고 말아. 쇼크가 어떻게 가요? 다다다다. 다 같이 따라서 다다다다. 다 같이 따라서 다다다다. 쇼크가 이렇게 다다다다 가면 우리 교회 와서 평생 봉사하게 돼 있어. 다다다다. 여기 대부분 다다다다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두도 여기 다다다다 이렇게 맞듯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이제 더 큰 쇼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을 왜 달라고 그러십니까? 혹은 또 물 한 컵 여기 있어요? 하고 주는 인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세 가지. 첫째,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 그 위대한 생수를 달란 말을 못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앞에 은혜 달라 소리를 못 온다. 그 기도 못 온다. 정말 아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기쁨이 정말 한번 받아본 사람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다면, 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는 몰라요. 은혜로 알았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생수, 즉 생명의 은혜. 생수, 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한 게 예수님의 뭐요? 생명의 은혜. 생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생명의 은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므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이 야곱도 역시 우물을 가졌지만 똑같은 물일 뿐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이 귀한 우물이고 보배로운 우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건 이 물보다 더 위대한 물을 얘기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봤다. 13절.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말 14절까지만 하고 다 같이 시작.
와, 15절 14절인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자르지 아니하며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 보세요. 이 물, 생수의 특징은 뭐예요? 목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이 물을 먹은 자는 목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영생을 못해서 영생의 희구, 옛날 진시황이 이 불로초를 먹으려고 희구했던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삶을 희구해요. 영원한 삶을 희구하는데, 이 영원한 삶을 만족시키는 생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먹으면 목다시 가라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또 생수가 돼서 또 계속 솟아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했고,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은혜를 한번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 말씀을 상기하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도 계속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여기 참 기막힌 말,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외워보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강남 왜 안 따라해? 왜 안 따라해? 저 앞에 헌금위원들 왜 안 따라해? 헌금위원들 할렐루야. 다 같이 지금 따라합니다. 안 따라하면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음 주에 내가 또 11시 예배 여기 올 거예요. 11시 예배 다음 주에는 그때 그냥 샘물이 막 쏟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